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들이 신약에 보면 서라고 끝마치는 부분들이 있죠. 로마서, 고린도서 이렇게 서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매도 맞고, 그죠? 또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사람들에게도. 그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소위 그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이게 감옥 밖이는 교회들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편지 내용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요, 이 빌립보서를 한번 꼭 전체 한번 4장까지입니다. 꼭 묵상하시고 통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게 너무 좋아서 다 암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죠?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뭐 억지로 외우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 놓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할 말씀이라도. 아시겠죠? 예.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죠,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발길을 트게 하십니다. 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집에서 어찌 보면 교회가 개척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목사님이죠. 그래서 각국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초대 목사님인 사도 바울을 잊질 않았어요.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필요를 채워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먹고 입고 마실 거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듣고 빌립보 교회는 수시로 공급을 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를 공급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은혜를 바울이 느끼면서 빌립보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정성을 바울이 받아요. 헌금도 했을 것이고 헌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옥에서 이걸 그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은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지금 있는가 또 어떻게 신앙하는가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자, 오늘 읽은 4장 뒷부분이죠. 마지막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어찌 보면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10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같이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걸 받았을 때 저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잊어먹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면 그 준 것도 고맙지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 아닙니까? 고마운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단 말은 뭐냐면 처음에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들이 공급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전에 나를 도왔던 교회에서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약간 서운함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이전에 열심히 돕더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을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은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달라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사고의 틀을 전하는 필요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남편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들이 남편을 신뢰하면 뭔 일이 있나 보다. 회사 일이 있겠지. 무슨 미팅이 있겠지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부인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그래서 막 어디로 샌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전화를 걸고 또 전화 통화하면 되면 괜찮아요. 전화가 통화가 안 되지. 통화 중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막 의심이 불가서가 그래서 또 그래서 늦게 들어와요. 그럼 막 취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와 뭘 했지? 막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게 끝나기가 없죠. 남편이 어찌 착하면 다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또 막 서로 간에 다툼이 시작이 돼요. 사람이요 믿지 못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이 돼야 돼요. 설사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생각했죠. 그렇지만 때가 안 되고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마워하는 것이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정말 빈피배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채워줘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드디어 필요가 채워졌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뭐랍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터득했다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게 저절로 알아진 게 아니라 터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을 땐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바울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이란 말을 못 가요. 스스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 인격이 아니고 배운 겁니다. 인생은 배우는 겁니다. 끝없이. 여러분 내가 인생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착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못된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들 생각하고 잘 배우세요. 아시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합니다. 신학교 가면 공부를 하는데 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약은 은혜로운 교수님인데 구약은 엄격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데 딱 학생과 교수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면 여러분 그렇죠.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고 뭐 이렇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데 딱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해요. 딱 칠판에 돌아서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라 그랬죠? 시험 봅니다. 그래서 퀴즈라고 내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 뭐 써놓고 이것을 파싱이란 말은 분해하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딱 써놓고 분해하라고. 그리고 시켜요. 자, 1번 전도사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는데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가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신학생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든거리죠. 아, 이게 뭐더라? 막 머리 긁어요. 그러면 전사님 어제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예, 5시간 했는데요. 몇 시간 주무셨어요? 한 4시간 잤습니다.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신학교 공부 못합니다. 목사님 못됩니다. 그런 자세로 갖고 신학 못합니다.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하다 오셨습니까?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진짜 가슴 아픈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슴 아픈 말들에 많은 전사님이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퇴를 했어요. 그만. 하나님께 하다 말다가 자존심 상한다.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남아요. 머릿속에. 근데 헬라어는 은혜롭게 했는데 남지가 않아요. 그 교수님 좋은 게 좋은 거다. 괜찮습니다.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남질 않아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배울 때는 혹독한 조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성을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인생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터득했어요. 누구 앞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터득했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 이런 거고 신앙이라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인생은 복된 거고 또 신앙은 참 은혜롭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좋을 때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어떤 상태에 되든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 날 걱정하겠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만족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말하죠. 3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입니다. 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어쩌면 신앙의 이런 철학,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가정도 평안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이 어렵게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교회로 나오겠죠. 교회도 안 나오면 그 좀 어려운 거고요. 교회 나오지만 얼굴이 굳어 있고 마음도 막 안 좋고 그러십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 또 사람이 내 건강이 내 명예가 필요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삶 속에 심어놓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걱정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괜찮아. 어떤 상황이든 감옥에 갇혀있든 나가있든 배고프든 굶주리든 상관없어.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다 공급이 되니까. 시편 1편에도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만 심겨지면 괜찮아요. 왜?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이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거,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데 잘 됐다? 이건 잘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의 모습이 완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이게 바울이 당하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고난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이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어렵고 힘듦을 누군가 알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반면에 몰라주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요. 알아주는 거죠. 누가 막 나 힘들다 그럴 때 맞아 내가 알아. 그럼 큰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예? 이 바울이요 그들의 이 물품을 받고 헌금 받았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같이 겪고 있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같이 쏟아줌으로써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거룩한 영광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이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말르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헌금 보낸 건데 주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시구나.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고맙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배품, 나눔, 선교, 구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물질로 베푸고 나누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사역하면서 계속 지금 빌립보 교회는 후원하고 도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 후원한 겁니다. 지금 주의 종을 그 교회가 잊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필요를 채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17절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해서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풍부하다. 또 여러분이 나한테 채워져 더 풍부하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의 종을 도운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후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뿐만 아니라 이게 돕는 거, 베푸는 거, 주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제물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오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오늘 핵심절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란 말은 빌립보 교회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다.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계속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원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너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죠? 주기도에서 맨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시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복받기를 원하면 복을 먼저 끼치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이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복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그러고 남의 필요는 눈 감잖아요. 옆에 사람 필요하다는데 그냥 저 사람 자기 인생이 자기가 못해서 저런 삶을 사는데 그게 무관심하고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맞는 법을 따라 운행하세요. 심고 거둠의 법칙. 이 법칙은 한시도 소홀함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체험받기 원하시면 또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체험받습니다. 이건 바울이 그냥 위로조를 한 말이 아니라 이 법칙과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비결을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내 삶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리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 안 거하니까 다른 것들이 막 가치 있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입니다. 바울이요, 그가 정말 학자 아닙니까? 율법 학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단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부하고 자신했던 자기 삶의 경력과 이력, 학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배설물처럼. 나는 이게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잡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 예수도 좋긴 좋지만 딴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고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싹 트셔야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막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맹송맹송하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어떤 환경이든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안 변합니다. 자, 막 불안전하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있잖아요. 막 풍랑일 때 그 말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바람과 바다, 인생의 풍파들이 잠잠해져요. 말씀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우러나 받기는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일단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주시켜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통케 하는, 승리케 하는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거구나. 여러분들 이 삶이, 이 법칙과 원리가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낌과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경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사 그런 막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끝까지 버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왜 안 책임지십니까? 힘들거리고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자기 애를 안 먹이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모유가 안 나오든지 뭐 돈이 없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이 낳은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잊지 않겠지만 혹시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삶을 책임지신 분이세요.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보세요. 지금 사실 감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딱 이들의 헌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구나. 나를 먹이시는구나. 왜 안 느끼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들이 물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도움의 손길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 안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백성을 돕고 채우는 사람인데 왜 안 책임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이 채운다는 것이 단지 물질의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끼리 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목사님끼리인데 어느 목사님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이 장악했죠. 아주 뭐 이슬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뭐 악마 집단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정권 잡고 나서 뭐 다른 나라한테는 우리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공포 정책 안 하겠다는데 지금 똑같이 합니다.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슬람 여인들이 다 이게 수건을 덮었잖아요. 근데 눈만 이렇게 됐는데 이 얼굴을 내놓은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그 여인을 잡아다가 꿇어앉히고 바로 쏴 죽여요. 그리고 남자들 무릎을 쭉 앉혀놓고 뒤에서 다 총으로 쏴 죽여요. 그 동영상. 그가 크리스찬인지 뭐 미국과 내통이든지 뭐 어떤 모르지만 어떤 이유든지 다 그냥 싸워 죽여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동영상 보내왔어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많대요. 거기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거기 지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할 수 있는 데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주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나 힘든 사람이 보이면 물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물질로 돕겠지만 기도를 도우세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훈련하실지도 몰라요. 기도 용사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금 북한에서 숨어서 신화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뭘 돕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저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거기다 이거 그냥 오면 어떡하냐 막 모자이크하라고 빼라고 그래서 다시 빼버렸어요. 하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어느 친구가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서 그 단독본 올렸는데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너무 그런 동영상 올리지 말라고.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뭐 탈레반이 뭐 공포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실제로 사람들이 막 그냥 죽여요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좋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돕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십시오. 물질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그래서 같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늘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을 모아서 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